역대상 8장입니다. 8장. 역대상 8장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읒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예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가 주인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의 흑심과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호수아 사바와 이르마이와 그의 아들들은 우리오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듭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베아엘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무이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스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도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스바데와 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우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압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레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야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슨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이브디아의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야와 다다냐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알레멧과 야스마렛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우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리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리아와 오바리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셀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호수요 셋째는 엘리벨렛. 같이 볼게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이렇게 보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의아한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북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특별히 다윗에 관심이 많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가 되게 중요한데 다른 지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북이스라엘 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스불론과 단은 없다라는 사실. 스불론과 단은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베냐민이 굉장히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그 흐름을 계속 찾아오셔야 되는데 유다와 레위에 되게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렇게 길게 과연 이렇게 쓸 사람인가?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남북이 갈라진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이제 10지파가 가고요. 남은 유다와 베냐민. 우리가 이제 그 지점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베냐민이에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10개 지파를 선택할까요? 1개 지파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대세를. 그죠? 대세를 따라가요. 아, 저기가 옳은가 보다. 저기가 좋은가 보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다윗 지파, 거기를 딱 붙들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베냐민의 유래를 한번 쭉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요. 베냐민 막내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물어뜯는 일이랍니다. 10대 형제의 막내면 치열하죠. 물어뜯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움켜져야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물어뜯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우리 어저께 찾아봤어요. 뭐요? 베냐민이 몇 명까지 줄어듭니까? 600명. 그죠? 600명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왜 줄어든가요?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없었다고 나머지 지파랑 전쟁을 해요. 물어뜯는 일이 맞지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호전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말로, 눈으로, 무기로, 물리적인 힘으로 물어뜯는 거죠. 우리랑 똑같아요. 말씀을 물어뜯고 하나님 말씀하면 안 듣지. 그런데 그런 베냐민이 어떻게 역대기에 이렇게 긴 족보를 유지할 수 있었냐. 그 첫 번째는 남북이 갈라질 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18장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너무 유명하죠. 그죠? 자기 생명같이. 이건 우정이 아니에요. 우정.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요즘 뭐 흔히 MZ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브로맨스가 아니에요. 뭐 끈끈한 우정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아니냐? 2절에도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재미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는 청동기 후반기라 아직 철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 그 나라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철기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과 요나단. 그러니까 그에게 갑옷도 주고 무엇도 줬다? 철제로 된 검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검을 줬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래 너를 보호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왕이란 뜻이에요. 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내 진짜 왕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이 갖고 있는 칼로 내 목을 쳐도 좋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왕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말은 주님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왕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예쁘게 보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받지. 여러분, 칼을 주는 겁니다. 내 육적인 아버지 이 사울이 아니라 나의 진짜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 칼을 주는 거죠.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여러분 뭐 친구 사이의 우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 전 인류사에 이런 우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되게 예쁘게 보시고, 여러분 역대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역대기 어디를 보시냐면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8장 33절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그래요. 34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예요? 무리빨이 누굽니까?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설명 들으시면 돼요. 유모가 무비보셋. 이게 원래 이제 무비보셋인데 이제 무리발, 여기서 발은 우리가 뭘 생각해요? 발과 아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발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나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이제 나쁜 의미로 이해가 되긴 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는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양 발을 다 못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에 등극한 다음에 무비보셋을 왕이 먹는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의 목을 왕께 내놓은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도 죽을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후손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을 줬다. 당신 가지세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적에게 칼을 준다는 얘기는 항복의 의미요, 당신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셨나요?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늘 물어뜯습니다. 사람을 물어뜯어요. 그런데 그런 물어뜯는 이리 같은 베냐민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40절입니다.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사람,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의 출발은 뭐였어요? 물어뜯는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 나왔어요.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죠, 은혜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그 믿음의 명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다 무비보셋이고 베냐민이에요. 우리는 영적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원망하게 바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베냐민 아니십니까? 사람을 물어뜯고 환경을 물어뜯고 말씀을 물어뜯죠. 그러고 나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칼과 갑옷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근데 무서워 죽겠죠. 싫지요. 예, 그러면 조금 고생하셔도 좋습니다. 더 고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칼과 갑옷을 올려드십시오.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안진뱅이에서 여기 보면 용사래잖아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다 무리빨, 무비보셋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이 뭐가 됐다? 용사가 되는 역전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무비보셋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무비보셋입니까? 그렇다면 회복되는 방법은 단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역전시키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 베냐민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이거 나잖아 이거. 이진성이에요. 이진성. 저 얼마나 물어뜯는 인간인 줄 아십니까? 저 굉장히 잘 물어뜯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녀한테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지. 말씀도 물어뜯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물어뜯으니까 사람 물어뜯습니다. 말로, 눈빛으로, 공기의 흐름으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패역함으로. 왜요? 내 칼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거든. 내 갑옷을 드리지 않았거든. 그럼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서 복달라고 악다구니 한 나의 모습은 곧 제가 이 시대의 베냐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왕 아닌가요? 주님이 종놈이세요? 여러분의 종이십니까? 아니죠. 내가 종놈입니다. 근데 종이 왜 칼을 갖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해야 합니까? 그 주님께 갑옷, 투구, 그리고 칼을 들으십시오. 목을 내미십시오.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역전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무리빨 무비보셋의 집안에서 용사가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 8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길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시면 여기 넬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기스는 누구를 낳고요? 사울을 낳고. 근데 사울은 나 같으면 뺄 것 같아요. 그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대적한 사람입니까? 다윗을 대적했어요. 다윗을 대적한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한 건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뭔 의미예요? 출애굽 20장 잘 봅시다. 출애굽 20장입니다. 출애굽 20장.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죠? 10계명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거의 다 알아요. 다 알죠? 10계명 20장. 자, 10계명 출애굽 20장입니다. (20장)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곡해되고 왜곡됩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 그대로 구약적인 의미로 와서 나에게 해석하고 적용하죠. 거봐,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 주시는데 천대까지 주신대. 이런 단순한 율법적 의미로 이해해요.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숫자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5절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요? 3, 4대. 그런데 6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 저주도 3, 4대면 은혜도 3, 4대여야지 비율이 맞죠? 율법적인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3, 4대면 여기도 3, 4대면 여기도 3대에서 4대. 그지요? 그런데 왜 저주는 3대고 은혜는 1000대냐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에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소진과 다운에 빠지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슬쩍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봐 하나님이 너 싫어하시지. 여러분 영적으로 확 다운될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진리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일으키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 회복시키실 거야.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아이고 사단의 딱 먹이에 부합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늘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많이 속고 넘어지고 그런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나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려니 죽을 맛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맛인 겁니다.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응답이 되지 않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원래 싫어하셔. 복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주 넘어져요. 늘 자주 넘어집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할 뿐더러 이게 넘어짐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넘어지죠. 그렇지만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예수는 그냥 믿는 도구의 막대기. 그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몇 대라고요? 1000대. 그러면 죄를 갚는 거 3, 4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이 뭐다? 은혜다. 그게 누구로 나타난 건데? 십자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왜 자꾸 그 음성에 속으세요? 그리고 왜 자꾸 웅덩이를 파시고 늪을 파십니까? 그러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내 깊은 정서 깊은 안쪽에 있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좋아하겠어? 라는 율법적 시야와 날카로운 부정적 시각이 내가 나를 관통하니 어떻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시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왕으로 주셨사오니 나의 전권 갑옷과 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들 자유롭게 활활 날아가십시오.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부르시면서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물어뜯는 이에서 이제 나의 전권을 주 앞에 이양하고 맡기는
요나단의 거룩한 결단과 결정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이 안진뱅이와 같은 나의 신앙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갑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